창세기 18장에 등장되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만 되는가. 물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오늘 아브라함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고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지시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18장 14절에 여호와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시는 것은 여호와께서는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도대체 뭡니까? 그 약속을 어떻게 여호와께서 이루시는지 창세기 18장을 통해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교회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하고 상관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가인이 예배를 드린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벨에 드린 그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아벨의 제사는 과연 어떤 것이냐? 그 제사는 지금 창세기 18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교회가 무수한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겁니다. 우리도 여기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과연 어떤 예배일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12장에서 간곡히 부탁을 하는 것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받으시는 산제사를 드리라고 하신 그 말씀이 과연 어떤 말씀인가? 우리가 표면적인 신앙생활이나 인간의 삶이 아무리 화려하고 부요하고 능력이 있다고 해도 그 안에 아벨과 같은 제사, 또 정말 그 안에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가 아니라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창세기 18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아브라함은 뭘 준비했고 사라는 뭘 준비했고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나는 어떤 존재인가?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고 여기 가서 우물을 파라 그러면 우물을 받고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아브라함은 이끌려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창세기 18장에는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 모진 고생과 고행 끝에 지금 18장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이 자기 일생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산 이유가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그렇게 오랜 세월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교회를 거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여기까지 오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의 육신적인 안일과 평안과 또는 부요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정말 구원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고 영생할 수 있는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금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아직도 그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모른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여러분들이 바꾸시면 됩니다. 바꾸셔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자기를 올바로 보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 것을 분명하게 알고 보고 간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천국을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절대로 나가지도 말고 가지 말아라. 그렇다면 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거기서? 그리스도는, 밖에 있는 그리스도는 절대로 여러분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 그 성령이 와야 여러분에게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그 그리스도, 성령이 오시기까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우리가 준비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나라는 그 존재에서 또는 그 율법의 존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성령을 모셔드릴 그 성전을 짓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교회가 되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면 또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곧 계명을 이루는 것이고 율법을 완성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결국 율법을 완성시키는 거라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착각을 합니다. 어떤 착각을 하냐면 이것을 또 외적으로 듣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은 그것은 두 번째입니다. 먼저 자기 안에 오신 말씀을 사랑하고 자기를 구원의 길로, 완성의 길로 자기를 완성시키는 겁니다. 나 자신을 구원해 내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구원해 내는 겁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여러분 자신이 먼저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이웃을 구제하는 겁니다. 내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 깡통인데 하는 것은 거짓이고 다 위선인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렇다면 그렇게 많은 세월 고생을 하고 전쟁을 하고
정말 그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왔는데 과연 어떻게 무엇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는가 한번 창세기 18장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봐야 돼요. 여기 여호와께서 지금 어디에서 나타나셨느냐 하면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지금 여호와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그러면은 마물의 상수리 숲은 뭐냐? 이 마물에라는 이 단어는 이제 강건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수리 이 나무는 어떤 거를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것도 어떤 경건이나 또 그 어떤 장수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단어를 찾아보니까. 그러면은 이 상수리 나무는 어떤 나무냐면 그 헤브론에서 보면은 이 1000년이 된 그 상수리 나무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상수리 나무를 그들은 하나의 하나님이라고 숭배를 하면서까지도 그 상수리 나무에 대한 그런 경건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마물의 상수리 나무라는 뜻은 그렇다면 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만한 그 장소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부르셨을 때 나다나엘이 어디 있었죠?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거를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나다나엘에게 다른 말씀을 안 하셨어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게 끝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로 선택을 하고 부르신 것은 바로 그 나다나엘의 그 신앙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도 지금 마물이 상수리 숲을 근처에 있는 아브라함을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 단어의 뜻도 이 아부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이것이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이 라함이라는 뜻은 이제 열국이라는 뜻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말하자면 믿음의 조상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된 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누가 함께 했느냐면 여호와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지금. 근데 그 때가 어느 때였느냐면 오정이었다는 겁니다. 오정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 중 오정이라는 것은 12시를 얘기하죠. 그러면은 그 하루 중 12시가 가장 태양이 뜨거운 시간입니다. 이 모든 말씀은 비유와 비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 위한 비유와 비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있었던 그 시간은 오정에 자기의 장막문에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은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아브라함은 가장 햇볕이 뜨거울 때 장막문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상태적인 것을 생각을 해야 되고 우리도 이와 같이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만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각 개인이 여러분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보니까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지금 아브라함이 보고 있는데 맞은편에 사람이 셋이 서 있어.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혔다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이러한 상태에서 이제 눈을 들어보니까 사람이 셋이 맞은편에서 서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사람 셋이 서 있었는데 그런 사람은 과연 누굴까? 쭉 찾아보니까 거기는 천사가 둘이고 한 사람은 사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천사가 둘이고 사자가 하나인데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어떤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지금 또 밖을 생각합니다. 이 밖을 지금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 안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난 그것을 아브라함은 본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으셔도 되고 안 믿으셔도 되고 근데 믿을 수 있으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영접을 하고 몸을 땅에 굽혔다. 결국은 자기 밖에서 봤는데 자기 밖이라는 것은 내 안에서 나를 객관화시켜서 본 거예요. 봤는데 뭘 봤느냐면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본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브라함에게 무언가를 지금 할 일을 지금 하도록 역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세 천사에게 뭘 했어요? 몸을 땅에 굽혀 영접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제 입장에서 여러분들을 본다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러 저에게 왔다면 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기를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섬기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릎을 꿇고 몸을 땅에 굽혀서 영접하는 여러분들을 전부 영접을 해서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구원의 길, 영생의 길로 인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컨대 종을 떠나가지 마옵소서. 아브라함은 그들을 대하면서 떠나갈까 봐 걱정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에게 뭘 했느냐 하면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조금 가져다가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여러분,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직 마음을 씻을 준비가 안 됐다면 발이라도 씻으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받기 위해서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쉬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뭘로? 내 멍에는 쉽고 가볍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동안 무겁게 짊어지고 온 그 멍에를 내가 너희들에게는 쉽고 가볍게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내게로 와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발을 씻고 그 나무 아래서 이제 쉬게 한 다음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주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떡이에요, 떡. 근데 그들은 나그네처럼 이제 이 아브라함 그 상수리, 그 마무리 상수리 나무 수풀에 이렇게 이제 온 것, 아브라함을 만난 것이 거기까지 오기도 힘이 들었고 어려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배가 고프고 정말 목이 마르고 그것을 이제 이미 아브라함은 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듣기가 좀 어렵겠지만 잘 이해를 하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또 바깥쪽으로 지금 여러분에게 조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떡을 조금 갖다가 이제 그들을 먹이고 이제 그들이 가로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그래서 왜냐하면 네가 떡을 좀 갖다 준다고 하니 그래 내가 지금 배가 고프니까 떡을 좀 갖다 줘라. 이 얘기거든요 지금.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떡을 이 천사와 사자가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서 이 떡을 이제 갖다 줘야 되는데 그 떡을 지금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만들어야 되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장막에 들어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그러니까는 지금 떡은 누구한테 있느냐면 누가 만들어야 되느냐면 사라가 만들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떡이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 떡을 만들어서 갖다 줘야 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는 사라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이제 우리는 이렇게 두 가지 존재로 보잖아요. 근데 이 성경을 볼 때 이 두 가지 존재로 보게 되면 해결이 안 돼요. 이 가인과 아벨이 한 사람 속에서 가인은 육신의 존재고 아벨은 이제 영적인 존재로 거듭나려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존재가 두 존재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돕기 위해서 그래요. 아브라함이 있고 사라가 있고 두 사람이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 속에 사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브라함 속에 사라인데 지금 아브라함은 뭘 가지고 있어요? 씨를 가지고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 존재죠. 근데 이 사라는 이 말씀을 이제 받아서 이제 이삭을 낳아야 될 존재예요. 근데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두 사람이 아니라 이게 하나로 봐야 되는 거예요. 깊이 보게 되면. 그럼 어떻게 그렇게 두 사람을 한 사람으로 볼 수가 있느냐 이러지만 사라는 우리의 마음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말씀하시는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받아서 우리가 깨끗하고 옥토가 되고 동정녀 마리아처럼 변화가 됐을 때 우리 안에서 자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것이 준비가 돼야. 그래야 생명과를 먹을 수가 있는 거죠. 이와 같이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사라는 아브라함이 말씀한 대로 어떻게 해요?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을 하여 떡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사라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고운 가루 세 스아라는 겁니다. 이 고운 가루는 떡가루죠. 말하자면. 근데 그 떡가루는 그냥 이런 떡가루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고정관념, 세상적인 고정관념, 율법적인 고정관념 이거를 다 깨고 부수고 고운 가루가 돼야 돼.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고 알고 있었던 모든 그 세계관을 다 깨고 부숴서 고운 가루가 돼야 된다는 거야.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어떻게 어렵다 그래서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기보다 어렵다고 그랬죠. 그 바늘기로 들어갈 존재는 내가 고운 가루가 되고 부서지면 바늘기로도 통과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아브라함은 자기 내면에 가지고 있는 이 사라가 이 고운 가루로 마음밭이 준비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준비됐을 때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어라. 첫째는 이것이 준비가 돼야 되고 두 번째 아브라함이 또 짐승떼에게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하나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를 한지라. 이게 지금 준비된 게 뭐냐면 고운 가루 세 스아하고 아주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하인에게 줘서 요리를 하라는 겁니다. 송아지 요리가 필요한 거예요. 소를 잡아서 뭘 하려는 게 아니라 고깃국을 끓이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심령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송아지와 같이 정말 그것도 건강하고 아주 뭐예요 여기 보면 좋은 송아지를 취해서 잡아서 요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잘못된 고정관념을 깨고 부수기 위해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준다면 그것도 또한 송아지를 잡는 작업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사라가 준비했죠. 여기 지금 하인이 준비했죠. 아브라함이 준비한 거는 버터와 우유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이 버터와 우유라는 겁니다. 버터와 우유는 뭔지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생명의 말씀과 이 율법의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버터와 우유 또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떡과 함께 그들의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 모셔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왜 그들에게 이렇게 모든 것을 준비해서 먹이느냐면 그들이 결국은 아브라함이 섬겨야 될 대상들이었고 그렇게 말씀을 전해서 이제 그 준비를 해서 드려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변화를 받고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아주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이제 이 양식을 먹었어요. 이 천사와 사자가 양식을 먹고 나니까 은혜를 베풀어야 되잖아. 은혜를 줘야 되잖아. 여러분도 누구한테 밥 한 끼 얻어먹으면은 그거 맨날 부담되죠. 밥 한 끼 언젠가 사고 싶죠. 똑같은 심정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한테 은혜를 베풀면 나도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 사자와 천사가 이렇게 그런 마음이 있어서 뭐라고 했냐면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장막이 어디예요? 장막이 우리가
이게 지금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그릇이고 장막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게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장막이야. 근데 율법에서 벗어나면 성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장막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안에 사라는 어디 있느냐? 장막에 있다. 아직도 성전에 있는 게 아니죠.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라. 기한. 그 기한은 어떤 기한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시고 우리가 준비되면 그 기한이 오는 겁니다. 내가 준비가 안 되면 그 기한은 오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말세를 기다리고 그 말세를 향해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준비해야 하느냐면 결국 말세가 오지 않으면 주님은 오시지 않기 때문에 그 말세를 준비하고 가는 겁니다. 근데 돌아오면 내가 뭘 하겠다는 거냐면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가만히 아브라함하고 하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아니 언제 다시 오긴 오는데 그때 와서 보다 뭐예요? 아내에게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지. 왜 기가 막히냐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많아서 늙었단 말이야. 사라는 이미 경수가 끊어졌고 지금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희망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가 있느냐. 내 나이가 지금 90이고 그때가 90이 아니라 그때는 89세인가 그렇고 아브라함은 99세인가 그랬어요. 그때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아직도 사라는 지금 장막에 있기 때문에 아직도 그 천사가 얘기하는 것이 영적으로 이제 아들을 낳는다는 것을 이해를 못하고 육신적인 자식을 낳는 걸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이제는 그 육신적인 것에서 이제 벗어나서 우리가 혼적인 것을 올바로 깨닫고 이제 영적으로 이제 우리가 거듭나는 건데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육신적인 것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홍해 바다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서 우리가 이제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그 아들로 변화되는 것인데 그 아들로 변화되는 것이 이렇게 모든 준비가 되어 가야지만이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 준비가 되지 않았으면 이삭을 낳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랫동안 하고 정말 힘들게 하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기대하고 바라고 가는데도 이것이 안 되는 거야. 거듭날 수도 없고 준비가 하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그냥 왔다 갔다 하고 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외적으로 얘기하면 아내고 아이들이지만 결국은 우리 안에서 이루어내야 할 이런 숙제인데 결국은 내 안에서 내가 동정녀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끗해진다는 것은 결국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고정관념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사고방식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그 진리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십사절의 말씀 정말 여호와께는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기한이 이를 때에, 그 기한은 언제냐면 사라는 90세고 아브라함은 100세가 된 때가 바로 기한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100세라는 의미는 꽉 찼다는 의미예요. 그것이 1도 될 수 있고 10도 될 수 있고 100도 될 수 있고 1000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100이라는 숫자는 아브라함의 나이를 얘기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상태를 얘기한 거야. 왜? 그러면 뭘 얘기하고 있느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왔지만 결국 그 말씀이 꽉 연구러서 씨가 꽉 연구러야 열매가 맺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과나무 심고 싶다고 아무 사과나 설립인 거 따다가 갖다 확 심었어, 씨를. 그건 나요? 나도 죽어. 그것이 씨가 연구러서 단단해져서 진짜 그 씨의 역할을 할 수 있을 때 심으면 아주 건강하고 튼튼한 나무가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동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왔지만 100세가 되기 전에는 절대로 이삭을 낳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는 겁니다. 사라도 90세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는 겁니다. 마음밭이 갈리고 깨지고 부서지고 변화돼서 고운 가루 에바가 됐을 때 그때 그 사라의 몸속에다가 이삭을 잉태시킨다는 겁니다. 나라는 의식, 나라는 존재, 말씀을 가지고 있는 의식, 이 모든 것들이 다 깨지고 부서져야 다 내려놔야만이 거기에 성령이 도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잉태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 이것이 있으면 거기에 성령이 잉태되고 이삭을 낳을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낳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금요일날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나라는 그 존재는 정말 그 대단한 존재가 하나님이십니다. 빛이십니다. 그분의 그 빛을 통해서 색수상행식이라는 나라는 존재, 그 모든 의식을 내가 다 내려놓지 않는다면 공물색, 색불이공, 색시공, 공주시색도 다 모든 것이 역부여시다. 모든 것이 다 허상이다. 보이지 않는 말씀의 세계를 쫓아간다는 것도 다 허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 창세기 18장을 통해서 정말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낳을 수 있는 이 모든 조건, 과연 우리에게는 이런 조건들이 준비되느냐 묻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능치 못할 것이 없고 언젠가는 너희가 기한이 되고 때가 차면 반드시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늙고 쓸모가 없고 별 볼 일이 없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준비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과 같이 역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야, 얼마나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어서 물론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그 육신적인 자녀는 많이 낳지만 결국은 이제 이것은 어떤 자녀냐면은 이 이삭은 약속의 자녀요 영적인 자녀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가를 통해서 난 이스마엘도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는데 이 이삭을 낳으면 얼마나 큰 축복을 하시겠습니까? 이 축복은 어떤 육신적이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축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아브라함이 거듭나서 이삭으로 거듭나서 태어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죽고 이삭으로 다시 거듭나서 태어나서 어떤 단회적인 생명이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를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사라가 두려운 거예요. 정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 이 늙은 나이에 두려워했는데 왜 그러면 두렵습니다. 저는 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지 왜 여기서 사라가 두려워하여 승인치 아니하여서 가로되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여기서 이 웃는다는 의미는 이삭이라는 뜻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삭이라는 뜻이 웃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가 이삭을 낳겠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삭을 낳게 되면 웃음이 난다는 얘기죠. 그건 뭐냐면 이삭을 낳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기쁜 일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육신적인 아들을 낳아도 기뻐서 펄펄 뛰어요. 이 영적인 아들을 낳고 영적인 아들로 우리가 거듭난다면 이것처럼 위대한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랬는데 아니다. 너는 웃었느니라. 이거는 어떤 의미를 얘기했냐면 아니다. 너는 아들을 못 낳는다고 했지만 너는 아들을 낳는다. 이 얘기예요, 이게. 반드시 낳는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다. 반드시 그렇게 한다. 이것은 물론 외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아브라함 속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아브라함은 결국은 거듭나서 이삭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되는 건 얘기하는 겁니다. 나중에 또 그 이삭을 하나님 바치라고 해서 모리아산에 데려가지요. 그건 뭐냐면 자기 안에 하나님의 아들로 이것을 전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고 안 사람은 그냥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바로 이렇게 이삭을 낳아서 이삭처럼 거듭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브라함의 존재라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라와 같이 깨지고 부서지고 모든 것을 이제 내려놓고 준비되면 그 기한이 차게 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잉태돼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고 기다려야 하는 것은 바로 이 약속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창력은 바로 이삭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그것은 어떤 누구에게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믿고 이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 말씀대로 따라가면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여호와의 뜻이라는 것이고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이런 약속을 하고 이제 이 천사들은 거기서 일어나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정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이제 그들 곁에서 떠나가는데 그들은 또 어디로 가냐면 가라사대 하려는 것을 숨기겠느냐 이러고 아브라함이 하는 일을 또 다시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을 이제 멸하겠다는 것을 예언하러 하는 이제 그 천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얘기해 주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큼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시려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제 보면서 어떤 역사적인 그 사실로 치부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뭐 구약은 아니고 신약은 뭐 그렇고 이런 얘기도 이것도 다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얘기예요. 구약을 통해서든 신약을 통해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약속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준비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바로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나 외적인데 치중을 해왔고 밖에서 무엇을 찾으려고 해왔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내려놓고 이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존재 발견, 뭐 자기 발견, 자아 발견 뭐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 무화가 되는 거예요. 무화가 되면은 결국은 진화로 변화되는 거는 그건 내 몫이 아니니까 우리는 무화가 되는 것이 어떤 것이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간다는 게 어떤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준비를